그 가운데 첫 번째가 놀랍게도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 다른 사람 전혀 관심 안 두고 자기만을 사랑해요. 둘째는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도 돈 앞에 죽이고, 또 남편도 약을 타먹여 죽이고, 또 나가서 사람이 돈 앞에 인명도 필요 없고 돈이면 제일이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또 사람이 세 번째는 교만해진다고 해서 교만해져. 좀 배운 것을 가지고 훅가시를 시켜가지고 아주 교만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늘 시기 질투가 판을 치게 돼요. 다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효도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해요. 마치 짐승처럼 되어간단 말이죠. 여섯 번째는 감사하지 않아.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 짐승화되어 가면서 감사가 사라져. 그리고 일곱 번째, 거룩하지 않아요. 다 뭐까지 되냐면 세상에 있는 피조물처럼 똑같이 사람이 되어가고 만물의 영장인 것을 포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주신 마지막 때의 7가지의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섯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사랑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내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신 것이 자기의 피조물 백성들의 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늘 감사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늘 감사가 반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것을 사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맙게 느끼는 마음, 고맙게 느껴 그 고마움을 은혜로 갚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보답하는 태도, 고맙게 여기고 살해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게 되면 여러분 땡큐잖아요. 감사합니다가 땡큐,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하다, 땡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싱크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다가 나와요. 생각하다가 뭐가 되냐면 A로 바뀌면서 감사합니다로 바꿔요.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이 나와야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행위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감사가, 생각에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손발이 감사가 나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무슨 훈련? 감사의 훈련. 그래서 요즘 평생 감사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그와 같은 교회들도 있어요. 평생 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 시대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란 말은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씨름하다. 뭐하다? 씨름하다. 그 씨름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박국은 반복해서 씨름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악하고 이와 같이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와 같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받게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려 보아라.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심판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의 핵심이 되어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뭘 찾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라고 이와 같이 하박국이 또 씨름을 하면서 질문을 해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하게 해달라. 여호와 하나님은 또 뭐라냐? 때를 기다려라. 무슨 때? 감사를 회복할 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를 못하면 그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짐승과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즘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정말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정말로 그 회사 사장님에게나 또 한 데 나가서 국가에 감사해요? 별로 안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간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로 함께 살아줌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느냐? 별로 안 해요.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박국 같은 씨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대답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실천하고, 그런데 그 씨름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씨름하게 되면 생각난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밤을 새워서 씨름을 해요. 왜?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물을 공세하고 사람을 보내고 발버둥쳐도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자기는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두렵고 형의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전사를 붙잡고 씨름을 할 때에 새벽녘 기도에서 놔라, 빨리 가야 한다. 아니,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할 때에 뒤에 이 뼈를 쳐서 여러분 유골이 되었다고 했어요. 유골.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괴로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한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믿음인데, 믿음에서도 감사의 믿음이라고. 감사의 믿음. 그래서 더 성숙한 감사. 믿으시면 아멘.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보세요. 다 광야에서 멸했잖아요. 누구만 들어가요? 감사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맞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평부터 먼저예요. 뷔페집에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부터 해요. 그러니 무슨 음식이 맛이 있고 소화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또한 뭘 이야기하느냐? 없으면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없으면 없을지라도 감사. 16절 17절 3장 하박국 3장 16절 17절 내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기서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해와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가며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소리를 듣고는 창자가 흔들리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고 치가 떨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무화과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일이에요. 무화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데, 선은 뭐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세워져 있다가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요. 사철 열매가 맺어.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걸 따먹고 배부름을 얻고 이 궁핍감을 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악은 뭐냐? 물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데 물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안 맺어버리면 다른 나무가 열매를 못 맺겠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악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했으나 없을 때에, 저주했을 때에 나무가 말랐잖아요. 그럼 말르면 뭐냐면 열매가 없게 되면 쳐서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화목으로 쓴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선악과가 사과냐 복숭아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이 선악과는 태양이 일쪽에 오기 때문에 쫙 벌어져 가지고 속에서 꿀을 줄줄줄줄 내린대요. 그러면 그것을 따서 먹으면 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잎으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입잖아요. 밑에 가서 소리 좀 안 나게 하세요. 저 음악 소리, 방송실 그 밑에서 소리가 올라오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포도가 있어요. 포도는 기쁨을 상징한 나무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깨지고 말아요. 흥이 깨지고 말아.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 열매가 없어. 또 더 나가서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는 뭘 말합니까? 불을 밝히는 기름을 말해요. 기름, 오일을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소와 양은 무엇에 필요합니까? 먹기도 사람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제물. 소와 양, 제물을 드리는 제물. 그래서 외양간에 소와 이 양,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그 제사물이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열매 과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수능시험을 치렀잖아요. 얼마나 1년 내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수능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좀 삐걱거리든지 내가 당황을 하든지 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또한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가르치는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험을 잘 치렀을 때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집회를 마치고 분당에 가 숙소가 있는데 호텔에 가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딸 은정이가 한 명 합격했다요. 공무원 시험에. 너무나 축복기도 해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팀장 되신 우리 전도팀장 홍정자 권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합격이 됐을 때도 감사하지만은 막상 불합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승진할 때가 감사한다면 우리가 승진을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때도 감사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 없을지라도 감사,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재산 다 짐승 다 빼앗기고 종들 다 빼앗기고 10명의 자식 다 죽고 자기 몸 완전히 오음이 들어가지고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고 부인은 혀를 껴박고 모래밭에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 3명은 와서 계속 괴롭힐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감사라고 해요. 욥의 감사. 다 가져갈지라도 감사.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힘든 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꺼내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솟아나게 될 때에 감사의 옹달샘처럼 계속해서 감사는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만 감사가 되고 입에 들어가야만 감사가 되고 뭐 눈에 보여야만 감사가 되고 자꾸 우리는 그런 것만 추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더 시비 걸고 문제 일으키고 목에서 분노가 끌어올라요. 우리나라 GNP가 여러분 놀랍게도 아프리카 그 50몇 개국 합해놓은 것보다 우리 GNP가 더 많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한 것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전체 인구가 감사한 것보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옛날 여러분 그 끝보리에 그 뭐입니까 도구통에 밥에 해가지고 끝보리 씻어가지고 밥에 먹고 그냥 뭡니까 밥도 그냥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하고 허기지고 그럴 때보다 지금 그렇게 뷔페 먹고 그렇게 잘 먹는데도 감사가 더 넘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자살한 사람이 더 훨씬 많고 가정 깨진 사람이 훨씬 많고 훨씬 분노 속에서 그냥 폭발 직전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환경이 감사를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감사를 갖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 사탄 세력, 이단 세력은 미혹행을 줘가지고 계속해 분노하게 하고 계속해 불평하게 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목자를 자꾸 비판하게 하고 또 나가서 성도들 간에 자꾸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등지게 하고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미아처럼 흔들리다가 주저앉게 만들어요. 이것이 누구 수법이면 사탄의 수법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 연약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국민을 보에 실린 간증이 있었어요. 송미경 성도의 간증입니다. 신실한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의사 한 대 45세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의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거든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고 시신을 기증해서 죽어간 사람, 나에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나누어주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거 다 이미 다 돼 있거든요. 제가 죽으면 누구든지 먼저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필요한 거 다 가져갈 수 있게. 응? 그래서 혈관, 피부, 심장, 눈 할 것 없이 해서 환자 100여 명에게 희망을 주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믿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인 된 사람은 절에를 다녔고 남편은 형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허락지 않겠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로 이와 같이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남 일녀 중에 둘째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만 방 중망에 처있는 창문에 몸을 숨기다가 그만 아파트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생명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욥의 귀한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이 세상이 그렇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를 찾을까 생각하고 2008년 그 다음에 3년 뒤에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해주면서 죽어간 사람을 살리고 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나가서 필리핀 가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선교하고 그 안에는 인형극이랄지 풍선노래를 통해서 전도를 이방인들에게 해요. 그런 가운데 남편이 젊은 나이에 가게 되었단 말이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두 아이가 남아있지 않느냐. 은혜를 주신 은혜의 이름 혜진이와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예찬이가 있지 않느냐.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있을 때보다 더 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맥주 감사를 주어서 감사를 가르쳐주고 수장절, 이 장막절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감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잃어버리기 쉬운 감사를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지 않느냐, 마실 물을 주었지 않느냐, 너희에게 또한 건강을 주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늘 기억하면서 살려고 이와 같은 절기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오백발 주시니까 우리가 먹지, 돈이 여러분 몇십억인들 이런 거 하나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내요. 햇빛이 없고 바람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요? 기술이 있어가 좀 크게는 만들고 좀 적게는 만들지 모르지만은 색깔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쌀 한 톨도 보리 한 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아무리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아무리 내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므로 이제는 더 성숙한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성숙한 감사를 하라고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했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높여주신대요. 이름을 높여주시고 명예를 높여주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만들어주셔.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님께서 지었고 여호와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워십이란 말이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배. 내 삶의 가치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로 연결돼요. 예배, 워십, 서비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나의 모든 기준과 모든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리고 나서 그 앞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